할렐루야. 오늘 산림 4교구 헌신 예배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산림 4교구가 또 주님 앞에서 또 부흥과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성숙한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때 우쭐하고 또 우쭐대는 뽐내는 사람은 실패할 때 위축되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할 때도 절제하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분발해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은 날만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형통한 날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공고한 날도 주시고 또 성공의 날도 주시고 실패의 날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심으로 기뻐하게도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 주셔서 장래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길이 축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길 가다가 전북대학교의 문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몸은 성장했지만은 또 몸은 성인이지만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은 또 GDP도 많이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덜 성숙한 모습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진국이지만은 아직 자신 있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오늘 말씀에서 우리 기독교가 바라고 또 원하는 또 소망하는 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취적이고 기상행과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잘 헌신할 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신선한 경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고 닫은 상태로 두어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는 알에서 깨고 나와야만이 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중생의 거듭남의 체험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한 경험과 신선한 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에서 소망하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변화를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늘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는 불변하되 진리는 변하지 않되 모든 것들이 시대에 맞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되면은 낙후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킨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취적인 기상과 그리고 꿈을 갖고 매일 신선한 체험을 하면서 변화를 추진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성장하려면은 바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없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 아이들도 이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안아주어야 잘 자랍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성숙해지려면 또한 아픔과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사랑과 아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불꽃으로 집어넣어서 금처럼 단련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 조개 다 아시죠? 그 진주 조개는 모래알이 조개 속에 들어가 살 속에 박히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조개는 진을 내게 됩니다. 그 진액이 세월이 흐르면서 모아져서 이제 아름다운 진주를 탄생시킵니다. 속에 들어간 모래가 크면 클수록 그 아픔과 고통은 더 심하지만은 더 크고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가장 성숙한 성도였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 속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찌르는 가시가 내게 족하도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네가 약할 때 내 속에 그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강해지고 성숙해진다고 하면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 찌르는 가시를 모두 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병이 자신의 찌르는 가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남편이, 어떤 분은 아내가, 또 어떤 분은 자식이 그 가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찌르는 가시가 다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이 찌르는 가시가 오히려 우리를 진주조개로 만들어내고 사도 바울처럼 성숙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찌르는 가시를 우리는 미움으로 받지 말고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때 더 축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평화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혜가 하나 된 사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데 지혜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이 많은데 믿음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도 미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현실, 그리고 가정의 현실, 직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건설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사람만이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숙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오히려 변화의 물결을 탈 줄 알아야만이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련한 성장은 바람과 파도를 잘 이용합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파도가 몰아칠 때 그것을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이용해서 바람과 파도를 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1등 향해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타는 사람, 그리고 그거 타고 넘을 수 있는 사람, 세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소화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긴장과 걱정과 염려는 찾아옵니다. 문제가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긴장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면서 또 문제보다 더 큰 사람, 우리 이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심지어 신경성 병까지 듭니다. 대부분 문제와 싸우고 씨름하다가 그런 병이 들게 되는데,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서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인홀드 리버의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받아들여서 창조적으로 건설적으로 그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변화시킬 수 없는 문제는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증오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미움을 미움대로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미움이 녹아지고 증오를 애정으로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는 사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 4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분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긴 내되 그것으로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일주일이 가도 한 달이 되어도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뒤끝이 심한 분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회가 됩니다. 우리가 빨리 털어버리고 우리가 분을 내면은 반드시 그날이 닿기 전까지 풀어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분을 풀고 삭혀야만이 우리가 그 분노에서 해방받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아하는 것이 분노할 때 그리고 화낼 때입니다.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이 분노를 사랑으로, 미움을 애정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도록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깨끗한 말이 있고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구별되게 사용할 줄 알아야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선한 말이란 즉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덕을 세우는지 아닌지를 늘 판단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은 은혜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축복된 말, 사랑의 말, 신앙 고백적인 말을 되도록이면 우리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좋은 말들, 남을 비방하는 말들, 남을 험담하는 말들, 이렇게 덕이 되지 못한 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퍼를 입에 채워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분노를 터뜨리고 나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덕을 가리는 말이 되게 됩니다. 이제부터 선한 말을 하여서 여러분 듣는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을 내어서 그 분을 풀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고 마귀가 틈탄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란 바로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옛 습관과 행실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 바로 성숙한 새 사람이 되어가라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새롭게 만드는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서 은혜 주시려고 할 때 먼저 그 심령을 깨끗이 비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드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높여서 성숙하게 만들려고 할 때는 먼저 자신을 낮추도록 하십니다. 겸손하고 겸허하게 만드십니다. 상처를 입게 하여서 그 상처 속에서 이 진주조개와 같이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에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려고 할 때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듭나고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중의 은혜는 바로 회개의 은혜고 최고의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내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려는 또 축복하려고 할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이 작은 그릇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해서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낳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만한 그릇이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큰 그릇이 될 수 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생 동안 길러주시고 또 키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 주님을 따라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깨달아지고 다듬어져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을 주님께서는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본 사람, 굶어본 사람만이 음식의 소중함을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헐벗고 추위에 떨어본 사람만이 태양의 따뜻함을 알게 되고 또 무슨 옷을 입든지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욥이 느꼈던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껴본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크고 성숙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숙한 새 사람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새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그 사명은 여러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기가 평소에 제일 잘하는 일, 또 자기 생업을 통해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도,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기잡이를 통해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죠. 어떤 분들은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사명을 또한 받게 됩니다. 평소에는 모르다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게 되면 내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을 깨닫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의 선물은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꽉 막혀서 불통하던 것이 형통한 길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리 마태도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세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리를 불러주실 때 새 길이 열리게 되었고, 복음서 기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한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만인에게 손가락질 받는 창녀였고 7 귀신이 든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자 이제 성녀로서 새 인간으로 변하는 새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보면서 새로운 사명을 받자 그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새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불가능한 일들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아무리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 길이 열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새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새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힘을 얻어서 조국을 건설하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얻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숙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길이 열려져서 형통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